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학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라. 아니 이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나의 손에서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사람과 내가 어린 것을 구하는 이들에 이를 앉아서 구하라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런 일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홍보 대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이제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천수 선수가 선거 운동 중에 폭행을 당했다. 뭐 그런 이제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뭐 이천수 선수가 이번에 뭐 원희룡 전 장관의 후원 장관이 되어서 이제 선거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악수하고자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무릎으로 가격도 하고, 야, 내가 네 집도 다 아니까 뭐 선거운동 계속하면 뭐 이제 다 죽이겠다 뭐 이러면서 뭐 또 드릴 두 번 찾아왔다고요. 뭐 드릴로도 뭐 협박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천수 선수가 본래 좀 이제 호전적인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받아쳐서 같이 싸웠다 뭐 그런 기사인가 하면서 계속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후에 인터뷰 이제 이천수 선수가 한 걸 보니까 뭐 다친 것은 없지만 뭐 많이 놀랐고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천수 선수가. 저는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천수 선수도 참 많이 성숙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뭐 원희룡 전 장관 후원 회장으로서 뭐 이제는 참을 줄도 알고 그런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하나님 나라 홍보대사라고 저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의 죄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먼저 이제 보면서 이 맹인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것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또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 또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옳지 않은지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괴롭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또 다음으로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사람들의 어떤 편견은 맹인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그 낙인에 그냥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순응하며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은 갇혀서 살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맹인처럼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영적인 맹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좀 데이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PPT를 보시면 이제 2022년도에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1위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는 59위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범죄 피해 경험은 적지만 불안감은 높은 한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강도나 어떤 신체적 위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지표가 저 빨간색 점으로 된 이제 지표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밤에 집 근처를 혼자 걸으면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본 게 불안감을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표에서는 저 남색 저 막대가 그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딱 보시면요, 핀란드인들 보면 범죄 피해 경험이 높습니다. 26.72%죠. 근데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6.77%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치안 좋잖아요, 되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범죄율은 우리 보시면 1.49%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감은 23.07%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핀란드 사람들은 뭐 대인배라서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겁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어떤 해석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는 어떤 한국인들의 주관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불안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근심과 두려움이 참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체가 꼼꼼하고 예민해서 그런지 참 이렇게 불안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비가 건강한 대비가 아니라 어떤 무분별한 투자 또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몰락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근심하고 염려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는 싶은데 그런 능력은 없으니 쉽게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능력이 없어서 능력은 없지만 또 지나친 가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며 산다고 하나 어떤 이런 삶의 패턴에 갇힌 우리들은 항상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 보면 무지한 영적인 맹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그 맹인처럼 말입니다. 또한 부흥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들도 어떻게 보면 편견에 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뭐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심판과 뭐 책망이 내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 받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복을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했다는 아주 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 내적 열매를 맺는 그 은혜는 등한시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신앙생활은 타성에 적기 쉽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편견의 시대를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 그런 맹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문제들을 문제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승화가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사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흙에 침을 바르시고 그것을 뭉치신 후에 맹인의 눈에 발라 실로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맹인은 그대로 순종한 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맹인보다 그를 알던 주민들이 더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죠. 저 사람 맞다,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결국 그의 정체가 훤히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누가 너를 고쳤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은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눈을 뜬 맹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치유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뜬 맹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계속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온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의 한 증거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 모두들도 이런 경험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경험들이 가득히 되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이거는요, 처음부터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셨던 일들을 하나씩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던 소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때가 되면서 이제 자아가 생기고 이제 지성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반항심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교회 가고 뭐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짜증내면서 승질내면서 얘기했던 그 기억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만 좀 하라고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삶의 구비구비에서 그런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이제 목사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예수님이 누구신지, 뭐 성령이 누구신지,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진리와 이런 이해 가운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어떤 허무와 공허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웃고 있는 우리 사모님, 이분은 저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30대 중반쯤에 간경화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한테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뭐 죽을 날 받아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일하는 동네에 새로 생긴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딱 그걸 보면서 이 교회 들어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거기는 이제 뭐 기도 형식으로 하는 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밤낮으로 거기서 거의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간에서 뭐가 툭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치유의 경험을 우리 사모님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인도함 받아서 신학과 대학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를 만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들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진리를 깨닫고 이해가 넓어져 하나님을 믿게 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존에 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과거에 한참 일어났던 뭐 기적들조차도 기적이라고 그렇게 할 만한 일들도 이제는 일어나지 않다, 희박하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예전에 그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물론 다들 2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면 이 자리조차 나오시지 않으셨을 테니까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고 마치 없으셨던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와 또 이제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그 시대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진짜 전달되어서
저 생명력이 있고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이 말을 뱉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계시 말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과 별로 다를 바 없잖아요, 여러분. 네? 목사들의 말처럼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는 시대가 없어요. 목사들이 싫어하는 이 시대가 정말 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목사의 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나가셨습니까? 그것은 순종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이때가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계획도 이웃나라들한테 빼앗기고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점점 망해져가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중히 여겼던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맹인이 치유된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드셔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죠. 그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라고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맹인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하신 그대로, 명하셨던 그대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성경은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로암 물 자체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 병에 2,000원 넘는 그런 에비앙 물이 진짜 좋다고 하는데 에비앙 물보다 더 좋겠네요. 실로암 물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실로암 물이 좋았던 것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보냄받은 그대로 순종했기에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이름 자체의 뜻도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보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더 믿음을 굳게 하여 빛나는 보석처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저질스럽고 낮은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며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요. 별이 빛나는 이유는 중력의 영역으로 모인 4개의 원소가 이제 헬륨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에너지 방출을 먼 지구에서는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에너지도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될 때는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낮이라고 부르는 그 태양이 있던 때였죠. 비록 별빛은 밤에만 보게 되지만 그 빛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악하여지고 교회에 들여진 어둠이 깊어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빛은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렵고 또 성도들의 삶도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랫동안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바탕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